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2장에서는 다윗이 주변 이방 국가들을 정복한 직후에 이스라엘 통치 초기에 저작된 것이라면은 23장은 모든 역경 좌절을 맛본 다윗 통치 말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에서는 시가 활기찬 흐름으로 이렇게 다윗의 최전성기에 기록된 것이라면은 이제 23장은 인생을 망각하는 때 범죄 이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 그리고 동시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상황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 개인의 신앙 감사를 다룬 것이 아니고 미래에 완성될 공의로운 메시아 왕국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선지자적 찬양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메시아적 소원으로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베푸신 다윗 언약에 기초한 소원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것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이렇게 보잘것없고 비천함을 드러내는 호칭인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 대신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쓴 것은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도 나타내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이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올리우고 기름 부으시고 노래를 잘하게 하셨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연주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하셨다. 결국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께서 다윗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노래한 것이 아니고 계시적 성격의 노래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내 혀에 주장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스라엘의 바위, 하나님의 불변성,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 신실성을 강조하고요. 사람을 공의로, 이것은 다윗 자신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신정국가의 왕인 다윗, 백성을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히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메시아 통치의 복스런 결과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고통과 죄악의 부패, 온갖 더럽고 어두운 흑암의 밤은 물러가고 기쁨과 번영과 행복의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게 될 것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 이것은 온갖 근심, 염려의 구름이 완전히 거친 찬란하고 청명한 하늘처럼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생명력 넘치게 자라나는 것, 이것이 초목을 싱싱하게 내리쬐는 광선, 새풀과 같다, 음이 돋는 새풀과 같다,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집이라는 것은 후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후손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심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이것은 나의 모든 구원은 다윗과 다윗집에 약속하신 구원, 그리고 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거룩한 메시아 소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메시아 강림과 통치는 경건한 자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불경건한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에 비유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이제 가시나무를 불태우기 위해서 철제 도구를 사용해서 한자리에 거두어 모으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피치 못할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불경건한 무리들의 비참한 운명을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불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노래는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고 건설하실 그 나라에서는 불의한 사탄이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에 대적하고 그 메시아 나라를 해롭게 할 무가치한 자에게 임할 심판의 필연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이제 다윗의 용사 이름을 말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세 용사에게 크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세 사람이 크게 대성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30두목 중 세 사람을 또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삼하여 가로되 베들레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니 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절개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물에 대한 갈증, 애타는 마음을 호소하는데 고향의 우물물, 이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냉수고 다윗이 지금 진치고 있는 아둘람 근처의 물은 좋지 않는 물이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 태생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마셨던 물이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이 진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용사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의 부대를 정면으로 꿰뚫고 나가서 생명을 걸고 이 용사들이 이래 충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물의 바로 피와 같다는 것이죠. 군사들의 피와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의 생명, 피와 같은 이 물을 자기가 마실 수 없다. 자기가 잘못 말한 것이죠. 그 물을 마시고 싶다 했으니까 용사들이 간 것인데 그 말을 다윗이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다윗이 실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자기가 도저히 마실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을 내걸고 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대가인 이 물을 피로 간주해서 율법에 따라서 한 방울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헌납한 다윗의 마음.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결코 헛되이 허비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희생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어떤 생명이라도 인간의 사악한 욕구 충족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의 생명과 인격을 또한 보존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늦게나마 이것을 깨닫고 이 물은 피가 같다. 부하들이 생명과 같은 이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전제로 드린 다윗의 믿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엘리알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 얘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대 장관을 삼았더라.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그들의 행한 업적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 사람 삼훅과 하루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머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너도바 사람 마하레와 너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바 사람 니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버나야와 가서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롬 사람 아스마액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이랄 사람 시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사람 바미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부에르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이제 쭉 용사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이제 요압의 이름이 없습니다. 3인에도 없고 두 번째 3인에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이 용사 이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요압의 이름이 빠졌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은 요압이 전군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생략되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압은 헌신적으로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과 압살롬 그리고 아마사를 살해한 무자비한 행동을 했고 또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본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이런 추측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데 마지막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임정을 앞두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미래에 완성될 공의로운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로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혀에 이 말씀을 넣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새로운 나라가 오직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경외를 하는 자, 겸비로운 의로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첫째로 자기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이것을 이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주신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언약의 근거에서 미래의 메시아 강림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대망하였던 메시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초림하신 후 성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종말론적 징조를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고 이 시대의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 왕국을 노래했고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 메시아를 받았고 다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후의 강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 같은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 마음에 있고 이 땅은 아직도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완성된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언약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첫 3인의 한락상을 언급합니다. 다윗 왕국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했던 용사들의 이름 여기서 나옵니다. 이 용사들은 이제 요셉 바세바 전 한 번에 800명을 죽였고 엘르아살은 블레셋 대군과 맞서 싸웠고 3만원 또 농작물을 약탈하는 블레셋 대적들을 혼자서 막아내고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연결을 해본다면은 교회의 부흥 발전에는 반드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헌신이 있어야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우리가 진리를 교훈받게 되고요. 반드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주신 공급하신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는 두 번째 3인의 한락상을 여기서 말합니다. 두 번째 3인의 한락상은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어오는 세 사람의 용사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그 완전히 생명을 걸고 다윗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블레셋 부대가 지키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은 기름 부음 받은 공식적인 왕이고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고 이스라엘의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들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 말한 것, 이것을 깨닫고 이 물이 부하들의 생명이다, 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제로 그 물을 부어드렸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것, 이 물이 피와 같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도 이 부하의 생명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부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다윗을 사랑했고, 이 모든 것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생명을 내거는 이런 용감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깨닫게 되고요. 24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30인 용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30인 용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군대의 훌륭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해서 봉사할 일꾼들을 선발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어느 집학은 어느 민족이건 그들의 달란트에 맞게 봉사할 기회를 주었고요. 그들의 사고, 기능, 능력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다윗의 통치하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정복, 주변의 이방 민족 정복에 엄청난 사역을 이룰 수 있었고요. 이것을 보면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 충분히 발휘해야 되고, 이 모든 은사들이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서 신정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성, 통일성을 조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군대 조직에 요압의 이름이 빠졌다는 거,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것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 때는 우리 명단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지만 우리 이름이,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충성된 것처럼 일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에 제외된다는 것, 우리 이름이 하나님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것, 이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내 힘으로 할 때는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렵다 받지 아니하시고 율법은 반드시 폐하시고 율법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은사가 또 나타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